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멘. 골로새서를 통해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좋은 모델들을 찾아가며 본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남성들이었지만 오늘은 이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자 지도자 눈바인데, 눈바 이야기예요. 눈바가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기록이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눈바가 어떤 인물이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그는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렇게 소개하는 거 보면 라오디게아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지명은 많이 나오지 않는 지명인데 성경에 골로새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라오디게아 이름을 언급을 하고, 또 요한이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죠. 두 번 언급이 되는데 그걸 보면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지역인가 하는 걸 알 때에 눈바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알 수 있겠지요.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하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이북 출신이다, 그렇죠? 여러분, 영호남 출신이다, 저 소아시아 출신이다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또 관습이, 음식부터 모든 게 그 지역 환경을 사람이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눈바가 누군가 하는 걸 알아볼 때, 첫째, 그는 라오디게아 출신이라는 거고, 그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지역과 멀지 않은, 지리적으로는 한 17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가면 서로 오고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좀 멀리 있을 때에 서로 이웃교회처럼 지내는 지역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골로새 2장 할 때도 우리 읽었습니다. 그 편지를 쓸 때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거 잘 아시죠? 그럴 때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이 골로새서에서 너희와는 누구겠어요? 골로새 교회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지도 못했고 얼굴도 모르는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애씁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언급되는 지역이 라오디게아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보면 라오디게아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바브라 소개할 때도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3절에 그가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면서 에바브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에바브라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에바브라 그가 너희와, 이 골로새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추천을 하면서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바울이요
내가 이 에바브라를 보증합니다. 내가 추천합니다. 그 에바브라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 라오디게아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는 참 좋은 도시다, 좋은 지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어디 또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7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라고 그러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사데, 그리고 라오디게아예요. 7교회가 소아시아의 교회인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런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을까요? 책망을 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지만 책망이 더 많죠. 책망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라오디게아가 책망을 받게 됐어요? 라오디게아가 부요한 지역이라 그래요.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초장이 많으니까 양들을 잘 키울 수 있고 양들이 잘 자라니까 젖도 나오고 털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팔기도 하고 무역이 흥황하고 비교적 잘 사는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자 지역이다, 부유한 동네다 그 이야기고, 아까 그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이 있습니다. 더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핫스프링, 그 시대부터 사람들이 온천을 즐기고 온천을 좋아하고 온천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명소가 되는 거죠. 관광지가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러면 부요한 도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부요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랬죠. 사람이 환경을 떠나서 환경의 집에 영향력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면 라오디게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언급되는 지역이었지만은 그러나 형편이 좋아요. 어렵고 힘든 지역이 아니고 살만합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졸리다고, 사람이 편안하면요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쯤 돼서는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됐는데, 왜 책망을 받냐면 자칭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족할 게 없다, 전부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벌거벗었도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잘 아시죠? 혼자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좋은 옷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한 지역에 살면서 부유함 없이 지내니까 자기들은 부유하다, 부자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실상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오죽하면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좀 눈 좀 떠라, 안약을 사서 눈을 떠라. 너무 편안하니까 오히려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 그러니까 시련이 있어야 사람이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사합시다. 너무 어려움이 없으면요 사람이 물탱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게 어떨 때는 복이 되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책망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연단을 받는 건데, 너희들도 불로 연단한 금을 좀 사라. 진짜 금이 많은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금 말고 고난에 연단을 받은 사람이 무장을 하는 돌멩이같이 단단한 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가 그만 그렇게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도 잃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그 미지근하다는 말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히에라볼리에 온천이 있다고 그랬죠. 히에라볼리에서 더운 물이 흘러내려오면 라오디게아쯤 오면 다 식는 거예요. 김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냥 미지근해요.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합니다. 저도 터키 성지순례 하면서 이 지역 다 가봤어요. 그쪽 지역에 다 진짜 온천이 있고 허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데, 정말 물도 그런 물이 흐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됐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눈바의 교훈이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이런
환경 또 시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미지근하고 열심히 없어요. 열심히 낼 필요도 없고 그랬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인이 있었으니 누구라는 거예요? 눈바다. 눈바 여인은 그렇지 않은 열심히 있는 열심을 내라 그러죠. 라오디게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열심을 내라 그랬는데 정말 열심을 내는 라오디게아의 성도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눈바. 여러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익숙치 않은 이름이라 잊어버립니다. 눈바. 눈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여성 지도자로서 미지근한 도시에서 부유한 도시에서 게을러지지 않냐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눈바다. 눈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 라오디게아 같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부유하니까요. 세계 1등 국가니까. 지금 이 지구촌에서는요, 정말 먹을 거 걱정하면서 끼니 걱정해가면서 살아가는 지구의 한 편이 있는 거예요. 정말 굶주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질병에 그런 아이들이 있는 세상에서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이 시대 2022년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서로 총을 쏘고 포격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 미국은 사실 안전하지요. 편안하지요. 뭐 불경기다 인플레이션이다 그래도 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느냐고 뭐 아침도 안 드시고 저녁도 안 드시는 분 계시지 정말 쌀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쌀 좀 갖다 드리려고 정말 그런 분이 있냐고. 우리가 없어서 못 드시는 분은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먹을 거 즐비합니다. 냉장고에 아마 여러분 계속 잡수셔도 한 달은 다 대부분 다 잡수실 수 있을 것 다 쌓여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씩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유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열심과 열정이 식어가면 안 되겠다. 혹시 식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포모나 밸리라고 그러죠. 일랜드 지역인데 이 일랜드 지역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좀 영적으로는 좀 연락하다, 좀 힘들 그런 텃밭 같은 곳이에요. 진짜 바람이 세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 하려면 신앙이 더 정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뿌리가 자꾸 뽑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에 날려가기 쉬운 그렇게 좀 옥토가 돼서요 뿌리를 깊이 내리기에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정 부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뿌리 있게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그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정말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딘가 우리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시대 풍조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눈바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불을 붙이자 그 말씀이에요. 그게 눈바다. 열심히 할 수 있다. 예외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물론 저는 풍수지리도 일정 부분 통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는 게 있습니다. 뭐 바람 많이 부는데 무슨 지역이 있겠고 물이 있는 지역에 뭐가 있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바라보는 모든 지역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 조상을 바다의 모래와 내가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 곳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는 곳마다 뭐 적각꿀이 흐릅니까? 사막인데. 그죠? 사막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는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탄이 숫잔이 깔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실제로는 사막 한복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환경 따지고 뭐 이것 따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전형적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환경을 이기는 사람들이지 환경에 굴복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죠. 트랜스포밍 하는 거지 트랜스폼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이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으니 그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눈바는 그 환경과 그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 생활을 한 여인이었고, 그래서 우리 이름 두자 기록되고 있지만은 그의 삶을 우리들이 이렇게 배워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쉽지 않은 미지근한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이 식지 않는 여인이 있었으니 눈바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인이라는 이야기죠. 라오디게아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한 것 보면 눈바를 여자로 소개하고, 많은 수십 개 영어 번역이 다 her house입니다. in her house, 그녀의 집에 있고, 유일하게 한 성경 하나 그 남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여자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표현을 잘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일까 남자일까 불분명해졌는데 그 외에 많은 번역들이 다 그 여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인지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만 해도 숫자를 셀 때 아이들하고 여성은 숫자에도 안 넣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숫자에도 안 넣습니다. 그럴 때 여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걸 사실대로 기록을 할 때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여인들의 기록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인물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뺄 수가 없어요.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없다, 난관, 장벽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별이죠. 남녀 차별. 남자가 해야 되고 여자는 하지 말아라. 여자가 더 잘한다, 남자들은 좀 조용해라. 자,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가 부흥이었는데요. 놀라운 안건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CNMA 교단은 총회가 여성 목사, 여성 장로를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채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CNMA라는 미국 교단이요, 우리 미국 내 2000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한 100교회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2만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단이죠. 세계적인 전국에 다 가 있는 그 교단인데, 미국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가장 보수적인 교회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다 웬만한 교단들은 한국과 미국 다 여성 목사, 여성 장로 허락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걸 허물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교단이 몇 교회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여성 목사님, 여성 장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허락을 안 하는 교단이 우리 CNMA였고, 그래서 저희는 한인총회에서 많이 헌의를 했고, 저도 적극적으로 그거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많이 헌의를 했는데 매번 총회 안건에서 총회에서 부결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CNMA 총재부터 위시해서 그 지도자들이 이제 허락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해야 되려면 각 디스트릭트 지역에서 어떻게 의견들이 있느냐 그걸 수렴도 하고 모으고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올리는 거죠. 이거 해야 된다, 시기적으로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이게 큰 모순이 되는 게요, 그 얼라이언스 테올로지칼 세미나리가 있습니다. 이 2000교회를 섬길 신학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ATS인데 그 ATS에는 여학생을 뽑아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죠, 여학생으로. 그리고 졸업을 하면 시험도 봅니다. 목사고시 시험도 보게 해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남자는 5대인 패스터라고 5대인을 해요. 안수를 하는데 여자는 안수를 안 해요. 그리고서는 그
그냥 성별됐다. 응? 그냥 성별했다. 컨시크레이트라고 그래요. 컨시크레이트 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야. 일반 평신도는 아닌데 목사라는 호칭은 못 붙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신학을 하고 똑같이 졸업을 하고 똑같이 다 시험도 패스했는데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ATS 자체 신학교가 미국 신학교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출신 여학생들, 거기 이제 교수들 계속 같이 올렸던 거죠. 여자들도 목사 안수 줘야 된다, 허용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여성 지도자들을 허락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편법이 목회협력위원회였죠. 당회는 안 된다. 그래서 당회는 안 하고 목회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여성 지도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번에요 다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CNMA에서도 여성 목사, 여성 장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2년이에요. 2022년. 그런데 그게 논의가 되고 지금도 일부 목사들은, 일부 교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게 오해하는 거죠. 성경을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 여성을 안 주게 돼 있다고 믿는 거예요. 좀 너무 보수적인 분들은. 그런데 성경에 여성 이야기가 왜 없냐, 왜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눈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말에도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한 부럽다. 그 말이 뭐예요? 딸이 일 잘하고요. 딸이 더 어떨 땐 필요하고, 딸이 더 사명감 따라서 일하면요 더 능력 있게 일하는 경우들, 더 보람 있게,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자라고 못하게 하는 그런 옛날 시대는 지나간 거고, 성경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여성의 이야기는 다 빠져야죠. 그런데 진짜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딱 두 사람 들고 싶은데, 하나는 슬로바스의 딸들이에요. 이 슬로바스의 딸 5이 있는데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시집을 가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시집 가버리면 아버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에 골이 난다고 그랬죠. 그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좀 손해 보잖아요. 딴 데로 다 시집 가버리면, 재산을 가지고 뭘 가지고 가버리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그 딸들이 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유업으로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가지고 딴 데로 시집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청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도 딱 결정을 내려주신 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 말이 맞다. 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냐 이 말이에요. 딸들에게도 물려줘라. 그러니까 물려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물려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대신에 이제 그 조항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 딸들도 아들과 똑같이 나눠줘라. 그러나 그 대신에 너희들은 시집을 가더라도, 그 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지파가요 한 지파가 커지고 한 지파가 작아지는 것을 이스라엘은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똑같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살게 하려고. 그런데 땅 많이 받은 딸이 저쪽으로 가면 그쪽 지파가 되니까 이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딸들에게도 줘라. 그 대신 너희들은 아무 데나 시집 가도 되는데 므낫세 지파 안에만 가라. 아무 남자한테 가도 되는데 므낫세 지파에게만 가라. 그러면 므낫세 지파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법이 생기기를 딸들에게도 줘라.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아들 있으면 같이 나눠주는데, 만약에 딸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버지 형제 중에게 돌려줘라. 그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후손 중에 누구 또 찾아봐라.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그걸 물려주게 하게 한 이유는 그 지파 안에 머물게 하도록, 그래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방책. 그 제도가 생기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자기들의 형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율법을 만들고 법령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지키게 해준 여인들이다. 그 다음에요, 가정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여성 사사도 있었죠. 왕입니다.
모든 일 다 주관하던 그게 드보라예요. 드보라. 그래서 오늘날도 드보라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얼마나 드보라가요 지혜가 있고 용맹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가나안 지역이 쳐들어옵니다. 가나안 야빈 왕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통해 갖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에게 내가 나가서 싸워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군사를 보내줘 가지고 이거 다 이미 승리하게 했다. 그러니 당신이 나가서 어떻게 말하면 참모총장이죠.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바락에게 내가 나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웬만한 군대 장관이나 여러분 참모총장이면 그 지도자의 명예 받들어서 전쟁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락이 뭐라 부르냐면은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랑 같이 가주던지. 드보라, 당신이 나랑 같이 가주세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돼버렸어요. 때려 쓰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성 지도자가 전쟁에 나가라고 그러는데 못 가겠다고 남자가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드보라가 그럼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의 영광은 여성이 취할 것이다. 그러죠. 근데 결국 그 시스라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여러분요 목이 말라갖고 도망가고 어느 집에 가서 숨어 있는데 그 집에 여인이 죽이죠. 그 여인이 야엘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여러분요 말뚝을 가지고 망치로 해가지고 그 남자의 관자놀이에다 찍어가지고 죽는데 이 군대 장관 왜 죽냐? 기절해서 죽었다 그래. 놀래가지고 기절해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남자도 못할 일들을 아니 거룩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성이라고 그래서 가정일만 하는 게 아니다. 여성이라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다. 남자보다요 남자가 무서워서 못하는 일을 여성들도 할 수 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정공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빼놓지 않고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사사기 이야기고 드보라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눈바도 그런 여성이었는데 특별히 그 지역 2000년 전에 오늘날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인데 그 2000년 전에도 그런 편견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한 여성 지도자가 있었으니 누구라 그랬어요? 눈바다 여성으로서 그 시대의 그 사명 잘 감당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여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여인의 집에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 집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 겁니다. 눈바의 집이 교회가 됐다. 이걸 왜 성경이 또 바울이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물론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이런 기존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우리 미국에는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형편상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을 갈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서도 빌려요. 뭐 오피스에서도 예배드리고 그게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드리는 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마가는 부잣집 귀동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부자예요. 그래서 그 부자인 마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죠. 그럼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모인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고마워 가지고 교인들을 찾아갔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게 됐는데 그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 바로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교회였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그래서 비단 장사입니다. 옷 장사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다가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하죠.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기도처가 필요한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처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우리 집이 넓은데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모시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게 되고 그것을 기도처로 삼고 있는데
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밤중에 기도하다가 감옥문이 열리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감사해서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였어요? 바로 루디아의 집이에요. 루디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바울과 실라가 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전부 다 집이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그러면 라오디게아도 부유한 지역이니까 부잣집들, 큰 집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집들 가운데 다 집을 오픈하고 개방하고 모임을 하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고 오직 눈바가, 그 말이죠. 그 여인의 집에서 그렇게 자기 집을 제공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교회로 만든 여인, 그게 눈바인데 5월이 또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참 좋은 모토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들이 교회같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뭐 우리가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뭐 집회하고 막 그래야 될까요? 그런데 이 눈바의 가정, 그 가정교회가 시사하는 중요한 구절이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가정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우리가 가정들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럼 이 집에 모여서 기도도 했지만 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읽은 다음에는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옆에 교회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편지가 도착하면 그 바울의 편지를 읽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서 편지를 다 읽으면 다른 편지가 또 있는데 라오디게아에서 편지를 보내면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도 너희들도 또 읽으라 그 이야기예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해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하는데, 그러면 이 가정에서 어떻게 교회가 됐느냐? 바로 이 사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게 오늘날은 성경이에요. 그 편지들이 골로새 편지가 골로새서죠.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우리가 5월달 특별히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성경 읽기, 성경 읽는 가정,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교회다운 가정이 되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장을 읽어도 좋고 한 절을 읽어도 좋고 혼자 읽으셔도 괜찮고 식구들이 모여서 읽어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습 할 때 그래도 좋은 자리에 성경이 펼쳐져 있고 우리가 시간을 일부러 내서, 여러분 뭐 심심해서 성경을 읽으실 수도 있어요.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는 분도 있어요. 잠이 안 올 때 왜 성경 읽으세요? 잠이 잘 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 시간, 그죠? 다 끝내놓고 뭐 싹 하고 손 씻고 정말 시간 깨끗해 보이는 시간 있죠? 햇살 착 비칠 때 나는 가장 좋은 시간을 10분 성경 읽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 3번이나 나와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그 모습이, 그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눈바의 교훈이 뭡니까? 내 집을 성경 읽는 장소로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는 가정. 그런데 그 가정이 정말 교회다 그 말씀이고,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삼촌, 애들, 아들, 딸, 조카, 손자, 손녀까지 다 있는 게 가정이잖아요. 3대, 4대가 있는 게 가정인데,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모든 걸 같이 하는,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 그게 뭐냐? 그것은 성경 읽는 가정이 되자. 그래서 이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다 되자 그랬는데,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이 왔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제 그만하고 저 식구들 만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매정하고 무심한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자기 어머니 낳아준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가 낳았잖아요, 마리아가. 그런데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같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같이 지켜 행하는 분이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 동생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 가족이 되자, 가정 같은 교회가 되자 하는 건 뭐겠어요? 서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즉 말씀을 같이 읽어갈 때 그게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 한 식구예요. 예수님 연배가 엄마고 저기 어리면은 동생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혈연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더 자주 만나세요.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 더 자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하는 거 생각하시고 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자. 그게요, 영육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은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이 미국에서는 내셔널 패밀리 먼스가 언제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지키는 가정의 달이 준입니다. 6월이고 가정의 날이 있어요. 내셔널 패밀리 데이가 언제냐? September last Monday예요. September last Monday가 가정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은 가족끼리 모여라, 6월은 가족끼리 하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스트롱 패밀리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강조하는 거야. 6월이면 식구들끼리 식사해라, 식사 많이 하라고. 어떤 면에서는 좀 상업적인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가족 모임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식사를 많이 해라, 재미난 퍼니한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해라, 뭐 가족을 그래서 뿌리를 견고히 해라, 그런 걸 이제 6월 달에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5월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는 밥도 그래서 같이 잘 먹고 오늘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식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정들이 되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저는 1장 3절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복 있다고 그랬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읽고, 첫째가 읽는 거죠.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성경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에 흐르는 광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 그런데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복 있는 가정이 되겠죠. 그런 교회가 되면은 가정 같은 교회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러면 주 안에서는 남자는 필요 없고 여자만 필요하다. 그게 맞을까요? 이제는 주 안에서 여자만 있고 남자는 없어도 된다. 아니야, 남자가 있고 여자는 필요 없다. 이거 갖고 싸울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남자에게서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을 하라 그러는데, 남자들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다 어머니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에게서 나오고 여자들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누가
닭이냐 누가 계란이냐 뭐가 우선이냐 누가 우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뭐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드셨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남자로서 여자로서 각자 자기 길을 가는데 남자가 우냐 여자가 우냐 그것도 어리석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그죠? 똑같아요. 같이 주의 일을 하면서 섬겨가야 되는데 그 좋은 모델로 오늘 눈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눈마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눈마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떨어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달 첫째 주일 맞이하면서 눈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가정을 섬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바를 우리의 모델로 주시니 감사하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좌절하지 않으면서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눈바가 될 줄로 믿사오며 눈바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 위에와 오늘도 재활병원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 우리 예정 장로님과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오늘 아버님 생신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제임스 사라 가정 위에 또 우리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